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빠와 아들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뚱뚱한 아버지와 비슷하게 뚱뚱한 아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말도 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게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와 아들이 하는 행동, 뭐 습관, 버릇 이런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들은 아빠를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 다우리가 최근에 한번 휴가를 나왔었는데, 휴가 나왔을 때 다우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갈수록 자기가 아빠를 닮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조금씩 자기도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아빠를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다우리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저놈이 진짜 나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전자의 힘이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우리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겸손한 왕이다. 평화의 임금으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당신의 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과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나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려가게 될 것인데, 그곳으로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들려 올라갈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 네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장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시대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내는 내내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그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섬기던 신은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돌을 새겨서 만들든지 뭐 금이나 음으로 거기다 덧입혀 가지고 만들든지 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7절에도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깎거나 혹은 돌에 새겨서 만들 수 없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훨씬 이전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직접 새겨 만들든지 부어 만들든지 깎아 만드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는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아예 이 땅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대 사회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과격한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왔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이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격한 그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그 아버지를 쏙 닮아 뺐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를 보는 게 곧 나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버릇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뭘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저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들마다 믿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믿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예수가 실제로 우리처럼 이 땅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역사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도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떤 역사를 본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은 실존 인물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할 것은 하나도 못 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예수가 실존 인물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분은 나와도 분명히 상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그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뭘 알아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한 말이 무엇인가,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한 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어록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위협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말이
소크라테스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가 깊은 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어록이 당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한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종대왕 하면 그분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위업, 업적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또 이순신 장군 하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친 그것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한 위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예수가 한 말을 알아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도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운 그 사건도 살펴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다시 벌떡 일으켜 살리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얘기들을 요한복음에서 하셨냐면,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에 7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 어록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과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한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와 하신 말씀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때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충분히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과연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담겨져 있는 이 물을 향해서 내가 포도주로 바뀌어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한번 먹여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어떤 의술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밖에는 이런 기적을 베풀 사람이 없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늘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랬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그야말로 적확하게 그 표현한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또 혹은 그 당시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또 가장 정확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뿐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책들입니다. 어찌 보자면 뭐 이런 책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 66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영광 모자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고 달라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내가 정확히 알고 그렇게 내가 정확히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나 또 신앙생활의 어떤 농도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아셨습니까? 세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아주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산 성인, 그죠? 그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 성인,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가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와 거의 같은 레벨의 수준에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추앙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인가,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다녀가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그 죽음으로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더 기쁘게, 더 즐겁고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